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통독하는 본문은 전도서 1장과 2장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계신 곳에서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잠언 말씀에 이어서 전도서 말씀을 나눕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그 서두에 보면 이 전도서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 전도서 성경책의 본래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전도자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자란 전도하는 사람, 이반젤리스트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 전도자는요,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 진리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할까요? 인생의 목적이나 인생의 존재 의미에 대해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중을 소집하는 사람을 오늘날로 번역하면 설교자 혹은 전도자 혹은 teacher, 스승 정도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즉 회중을 모아 인생의 교훈을 말하고 있는 이 설교자가 누구인지는 이 1장 1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의 내용만 봐도 이 사람이 솔로몬이구나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다 가졌대잖아요. 그렇죠? 다 가졌고 다 누려봤고 그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렸던 사람이면서 다윗의 아들 왕이었던 사람. 요즘 여러분 1인 1방송국 대세잖아요. 그렇죠? 1인 1방송국. 먼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방송들이 많은데 맛집도 미리 찾아가 먹어보고 그 경험을 나누고 맛있다, 맛없다, 어디가 맛있다 뭐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또 어느 여행지가 가격 대비 장단점 뭐 다 비교해봐서 추천도 해주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 노는 장난감, 우리 시완이는 슬라임 좋아하는데 또 클레이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먼저 어떻게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면서 놀면 좋은지 먼저 경험해보고 추천도 해줘요. 1인 1방송국. 어른들은 여러 취미 생활에 대해서도 미리 충분히 경험을 해본 사람들의 후기나 추천을 보고 가장 베스트 웨이를 찾기도 하죠.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뿐인 인생도 제대로 인생이 여러 개를 다 가보고 다 경험해보고 다 누려본 사람이 야,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살면 좋더라. 어떻게 살아보니 살만하더라. 그 길로 가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솔로몬만큼 경험 대비 가장 확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요, 먼저 지혜가 뛰어나요.
뭘 보면요, 왜곡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파악해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누가 그렇대더라, 누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대더라 하는 그런 카더라 통신 사용해서 말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웬만한 건 직접 다 경험해본 사람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 안 가져본 것이 없다. 안 돼 본 것이 없다. 그런 만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가지고 누려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누려보고 다 경험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2장 3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경험해 본 것들, 누려본 것들, 가져본 것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술로 또 음식으로 육신을 원없이 즐겁게 해봤다는 거예요. 또 궁전도 지어봤고 엄청난 규모의 과수원도 만들어 농사도 지어봤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좀 찾아볼까 하고요. 또 숲 하나를 통째로 정원으로 가꿔보려고 물을 공급하는 그냥 저수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수많은 종들을 부려보기도 하고, 어느 누구도 가져본 적 없는 만큼의 많은 소와 양과 가축떼도 가져봤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물론이고 세상 임금들도 다 탐내는 모든 값진 보물들을 수집해 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전용 남녀 가수들도 가져봤대요. 아마도 댄스 가수, 발라드 가수, 트로트 가수 할 거 없이 종류별로 오직 자시 하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댄스 팀들을 그냥 다 가져봤다는 겁니다. 가수들을.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오직 자기 하나 즐겁게 하려고요. 축구팀, 야구팀, 스포츠 구단들도 다 가져본 그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아내와 첩들도 1000명이나 두어보고 살았어요. 거기에 그 누구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는 데에 지혜가 자신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원하던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경험한 사람이 만일 오늘날도 살아있어서 1인 1 유튜브 하면서 자신의 인생 경험을 쉐어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시대 세계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서브스크라이브를 다 할 거예요. 다 구독자가 되어서 70억 인구 중에 수십억 명이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서브스크라이버가 되고 싶을 겁니다. 그 지혜와 경험을 통해 인생에 대해 배우고 싶고 추천받고 싶어 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대단한 사람의 인생 경험과 추천하는 말을 생생하게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인생 살아보고 그 후기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 경험 후기에 대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간단히 요약합니다. 1장 2절이에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김 빠지는 정말 인생 후기죠. 몇 마디 덧붙이자면 3절과 4절에 설명을 조금 더 붙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겠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무언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면서 솔로몬의 인생 경험 후기를 기대하던 사람들에게는 뭐야 이게 다야? 계속 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다 경험해보니 헛되다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살아보니까 헛된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다른 여지 없이 분명히 헛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하는 말로 들을까 봐 그랬는지 몰라도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헤벨이라고 하는데 무의미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래 의미는 breath, 숨이란 뜻이고 또 breeze, 바람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마치
하고 숨 한 번 쉬면 끝나버리는 것처럼 사실은 아주 짧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숨과 같다는 거예요. 또 바람이란 뜻은 아무리 손으로 잡아보려고 해도 소리는 들려서 나뭇가지는 움직여서 분명히 존재하는 하는데 잡아보려고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바람처럼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건져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잡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장과 2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 번 나와요. 1장 14절, 1장 17절, 2장 11절, 2장 17절, 2장 26절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 모든 것이 바람을 잡아보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헛되다는 말은요, 남는 것이 없다는 의미예요. 뭐가 안 남는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 보람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곳저곳에 아무리 그물을 치고 끌어올려 보아도 의지와 보람이라는 것이 건져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든 일을 해도 의미와 보람이 있으면 그나마 살만해요.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날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사는 것이 힘든 게 없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옛날 독일의 나치 시대에 유대인들을 잡아놓고 수용소에, 그리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그 수용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에 대해 증언하는 말 중에 아주 지독했던 괴롭힘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증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삽을 하나 주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키높이만큼 깊숙이 땅을 파라고 한다는 거예요. 땀을 비 오듯 흘리고 그 땅구덩이를 다 파고 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자, 다시 판 흙으로 채워. 무슨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수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말도 안 되는 피라미드라도 건설하라 그러면 목표라도 있어서 좋겠는데 오늘은 이만큼 채웠으니 내일은 그 다음 단계라는 의미와 보람이라도 좀 있을 텐데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땅을 팠다가 다시 채우고 팠다가 다시 채우고 그 의미 없는 일, 보람 없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존재가 의미 없고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확 다가와서요. 땅을 파는 그 힘듦보다도 그것을 견뎌내는 일이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마치 인생이 아무 의미 없고 의미 없이 열심히 땅을 파고 또 파고 다시 덮고 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보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이 솔로몬은 우울증인가? 너무 똑똑해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허무주의를 조장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서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모든 것이 헛되다이지만 전제가 붙습니다. 바로 해 아래서 하는 것이 모두 헛되다. 해 아래서라는 전제, 컨디션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이라고 번역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해 아래서라는 말은 단순히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밑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해 위에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해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 스스로 하는 일들이 헛되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보람을 찾아보려는 이 땅의 모든 시도와 성취들이 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다 허비해보고 다 살아본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그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다고도 말해요. 바로 해 위에 계신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쫓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서 의미도 찾고 가치도 찾고 보람도 찾고 한마디로 살맛 나는 인생이 바로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사는 거라는 것. 이것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헛된 길을 다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방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무의미하고 허무한 인생에서 돌아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참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분 안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만 생명을 경험하고 진리를 경험하고, 내가 진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을 찾았다 하고 의미와 보람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 헛된 길을 아직도 못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알긴 아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어보려는 사람. 예수님께 잘 보여서 이 땅에서 더 출세하고 인기를 얻고 권력을 가져보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요, 이 권력과 출세, 인기,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의미와 보람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자 되고 인기 얻고 출세하는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용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의미고 보람이고 성공이라는 거예요.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의미이고 보람이고 행복한 삶인데, 아직도 그분을 통해 무엇을 더 가져야만, 무엇을 더 성취해야만 바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솔로몬보다 더 부유하고 더 출세하고 더 복받은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다음이야 이런 것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벌써부터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 사는 법을, 그리고 그 길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인생 살게 하고 싶으신가요? 솔로몬보다 더 성공한 인생 살면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평생 출세 쫓고 돈 쫓고 인기 쫓고 하다가 잘 될 때는 교만에 빠져 허덕이고, 잘 안 될 때는 자괴감에 빠져 허덕이는, 마치 바람 잡으려 하는 인생, 빈그물질하는 인생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인생 되도록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의미와 보람으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되어서야 행복해지고 성공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부터 창조된 목적대로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 이미 지금부터 솔로몬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고, 솔로몬도 못 잡은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 언뮤트 한번, 다시 마이크 한번 켜시고 목사님 말을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은 크게 외치는 만큼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이 시간 아이들처럼 크게 외치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는 어른들도 초청합니다. 그러고 싶은 분들 마이크 끄고 하셔도 되고 켜고 하셔도 되고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자, 준비됐어요? 네, 시작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행복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행복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행복합니다. 나는 바람을 잡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인생이 계속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이렇게 모으고, 목사님처럼 두 손 모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살 때 주님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과 뜻을 단단히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해 아래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지치더라도 행복하게 지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에요. 여러 가지 위험과 테러의 위험성도 있다 그러는데 평화로운 정권이양 또 새로운 대통령이 안전하게 또 더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귀하신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 없이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고 헛금을질 또 바람을 잡는 허무한 일 하며 살지 않도록 깨어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그 안에서 바람을 잡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잃어버렸던 의미와 보람과 행복이 다 다시 건져지는 놀라운 은혜의 날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취임하는 미국의 새 대통령님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혼란한 세상이 안정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